7월 19일 주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큐티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의 말씀을 3번에서 5번 정도를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소리를 내서 읽어버릇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그 번역본을 우리말 성경을 주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역 개정을 주 성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인사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지요. 로마 사회에서 종 혹은 노예는 전쟁에 패배한 포로이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재정 파산자이거나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당대 대학자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부러워할 신분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앞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가치관을 바꾸었던 것이지요. 그는 세속 가치 체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가치를 재편성했던 것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자기를 종으로 소개함으로써 당시 실제 노예 신분의 성도들조차 동료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것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유대 최고학자 가마리엘의 제자라는 신분을 애써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적 신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신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하늘 시민의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인류대학, 인류직장, 강대국의 시민권, 사회적으로 높은 직함을 선호하지요. 그런 신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 유용하기도 합니다.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획득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세속 신분을 가치 있게 여길수록 그것은 신앙을 해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치 있게 여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지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그 종의 특징은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겠지요.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뿐일 것이고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보내신 분의 권능을 의뢰할 것이며 조심하여 그가 대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야겠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맡기신 복음은, 그 복음은 오랜 역사에 걸쳐 준비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지요. 즉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약속만 되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르면 구속자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어야 하지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자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합니다. 히브리 관습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질이 누구누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존재에 관해 함께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이지요.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죄인을 구속하실 메시아는 인간과 동일 본질인 동시에 하나님과도 동일 본질이시지요. 먼저 인간과 본질이 같아야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참고하면 천사처럼 육체가 없는 영이라면 죽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야 합니다. 성결한 일생을 사셨던 그리스도는 죄의 결과인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4절에 보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즉 권세 곧 신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그런데 혈통을 따져서 다윗 후손이 아니거나 부활을 통해 신성을 드러낼 수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 혈통으로 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자 천한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할 아브라함의 씨이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사탄의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모든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고 하늘 기업을 상속할 은혜는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연약한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원수같이 행했던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은 그분과 관련한 신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모든 은혜는 사라집니다. 세속적 신분 상승을 추구하느라 그리스도와 관련한 신분을 잃는 것보다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특별한 은혜는 사도의 직분이지요. 종은 신분 중심의 자기를 소개한 것이고 사도는 직무 중심의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소개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님이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니지요. 은혜 입은 자라는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천한 신분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사도라고 소개할 때도 고귀한 직분을 자랑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즉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기 직무를 의식한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충성합니다. 바울은 종의 겸비함과 사도의 충성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 대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았지요. 자기 뜻 대신 보내신 분의 뜻을 쫓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직무에 충성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척 고상한 구호여서 외칠 때마다 마치 수준 높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려면 자기 이름을 일단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실 듣기만 해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까지 섬기는 직무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 이전에 유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며 맡은 직무에만 충성을 다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밀어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기적이면서 조금 고상한 사람은 가문이나 조국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요. 위선적인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해 산다고 외치면서 자기 이름을 챙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자기 이름을 포기해야 할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수모를 견디고 모든 아픔을 참으며 모든 것을 잃고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특별한 어떤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심한 박해기에 신앙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무명의 로마 성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포기하면 건질 수 있는 재산이나 직유나 몸을 포기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연약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즉 강인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이론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전 인격으로 알았기에 그 이름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비천한 노예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나 로마 갑부 또는 로마 시민을 아버지라 부르는 2세들을 부러워했을 노예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2세가 되었습니다. 즉 하늘 시민이요 하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울과 수신자가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직분을 받았다면 더 충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요즘 힘겨운 현실을 핑계대며 부르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 고백을 멋진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내야 마땅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지요.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더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그분의 이름을 위한 삶이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노력으로는 자기 의만 쌓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기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교회에 각양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부터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이라는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종은 모든 권리를 주인의 주권에 맡긴 사람이지요. 주인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 전체를 의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유뿐 아니라 인생의 계획과 꿈과 생명까지 주인의 뜻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명함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복음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조차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모든 삶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마서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로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